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볼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는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청년을 구원하게 한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 이후에 어제 보았던 8장에서는 보호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요? 질투하기까지 사랑의 은혜를. 그래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해라. 이런 말씀이라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회복하고 보호해서 오늘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볼까요? 이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석같이 빛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끝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고 손을 견고히 해가지고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세배를 드리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16절에도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 특별히 이 16절을 우리가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자, 첫 번째, 보석같이 빛나는데 보석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적군이 더 이상 침략하거나 적군이 마음껏 다니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본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원수를, 적군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지경으로 지나가게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보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우리가 오늘 8절을 보았는데 이렇게 보호하기까지 1절부터 쭉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방의 한 나라 또 다메섹 머물르니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손을 견고히 하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저 먼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도 보면 그 접경한 하마데도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매우 지혜로운. 근데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두로 2절에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이 솔로몬 시대에도 굉장한 부를 자랑했고 이 두로는 섬나라인데요. 무역을 해서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 보면 두로는 3절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사방이 바다 섬이니까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이 많아서 요새를 아주 철옹성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두로의 경제적인 여유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 왕도 두로와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 두로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를 그대로 이루는 것이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그 바벨론을 파사,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파사가 멸망시켰고 그 파사 왕을 헬라, 알렉산더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있죠. 그리스라고도 하고 이 헬라가 멸망시켜 그때 마라톤 전쟁의 승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작은 나라 그리스가 이겼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 전하고 그만 너무나 숨차게 달려와서 그 병사가 죽었어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여기 이 4절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를 정복해서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다가 두로를 보호했는데 두로가 망하자 바다에 처박혔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해요. 그의 재주를 자랑하는 사람은 재주에 여우가 집게에 지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5절도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그론도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고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 블레셋, 사실은 여기 5절에 아스글론, 에그론, 또 6절에 아스돗, 이런 나라들은 블레셋에 다 그 왕국들이 합쳐서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을 5 족속의 연합체라고 그러거든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족속. 그런데 그들의 교만을 여기 6절에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그렇게 교만하고 가증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하에서 어떻게 꼼짝 못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사람들처럼, 아니 그 이방 사람들도 여기 7절에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인데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돌이켜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오늘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다시는 적군을 쳐서 적군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치거나 포악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보석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12절에 가보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뭐예요? 보석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오늘 12절에 소망을 품고 주께 오는 자, 아니 절망 속에 있어도 주님께 돌아온 자는 주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는 자, 여기 좀 더 잘 보면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갇혀 있다, 이 말 우리가 좀 잘 보면은 좋겠는데요,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갇힌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그를 그냥 어떻게 해요? 물 없는 구덩이에다 쳐 넣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했죠. 그런데 그때 마치 미디안 창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꺼내서 팔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두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대학 교수까지 했는데요. 하나님도 믿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암이 걸렸어. 암이.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어. 그런데 또 다른 데 암이 생겼어. 또 항암, 알잖아요. 우리 들어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우리가 간접 경험, 권영석 권사님을 보기만 해도 막 발이 손발이 힘이 없고 뜨겁고.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 또 속이 안 좋고 또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또 다른 곳에 암 말기래. 그래서 이분이 아예 곡기를 끊었어. 곡기를 끊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우리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암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제발하면 제발 부탁인데 제발 기도하세요. 암이 그렇게 생겨도 우리는 끝까지. 저는 여기 갇혀 있으나 이 말씀 앞에 12절에 질병에 갇혀 있는 인생일 수 있어요. 궁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나를 꽉 가두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럴 때 어찌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게 꼭 기억해. 우리는 암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겨도 끝까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어제 제가 장례를 갔는데 가다가 괴산. 요즘에는 대구를 가는데도 경부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중부고속도로 가다가 경부로 들어갔다가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괴산을 갔는데 갑자기 탱크 소리가 따다다다다 이게 뭔 소린가 이상해서 보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 차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내려서 보니까 조수석 앞 타이어가 파스가 났어. 파스 나다는 것이 금방 벙커가 아니라 완전히 타이어가 찢어졌어. 물어보니까 뭐에 부딪혔네. 그래서 그러고 생각하니까 뭐가 덜크덕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그러다가 큰일 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줘서 아직도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꼭 더 기도하라고.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은 더 기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아파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더 기도. 그래가지고 내가 내 얘기 조금만 더 할게. 대구에 갔는데, 대구는 여러분 계명대학교 병원이 몇 개요? 계명대학교가 몇 개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몇 개요? 참. 서울대학교 병원은 분당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그래요. 대구의 계명대학교 병원이야. 동산병원이라고 내비치니까 그래서 갔어? 가니까 없어? 그 사람한테 주소 물어보니까 이 주소대로 쳐야 된대.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를 갈 때 꼭 주소를 쳐야 되겠더만. 그래가지고 톨게이트 나와서 병원까지 가는데 또 30분, 오는데 또 30분, 1시간 거기서 타이어 파스 나서 정말. 근데 우리나라 좁은 나라야. 30분도 안 돼서 레카차가 와서 쫙 끌어가지고 공업사에 갔다가 타이어를 쫙 바꿔주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정말 선지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화 한 통 하면 다 해줘. 물론 돈은 타이어 값은 들지만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고 오는데 또 뭐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는데 오늘 새벽 1시 반. 1시 반에 도착했다고. 안건사님 1시 반에 도착하면 오늘 새벽기도 온다 안 온다? 윤장로님 온다 안 온다? 온다? 새벽기도 안 오는데 핑계가 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어. 어디가 새벽기도 물어. 암이 2번 3번 재발해서 그럼 이런저런 사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준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그러죠. 또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꼭 드리는 말씀. 목사는 생활을, 교회를 근거로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소득을 다 곳곳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취업할 때 하나님이 취업시켜줬다고 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오늘까지 내가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이 살게 해줬다. 내가 살았다. 그래요. 말은 하나님이 살게 해줬다고 하면서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기도하리라. 또 아멘 안 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도 암은 3번 안 걸렸잖아. 꼭 기억하세요.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물 없는 구덩이.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 12절 잘 보십시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 요새는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우리 인생의 요새는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요새지 무슨 요새가 어디에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 준 복 갑절이나 더해주겠다. 진정한 배의 축복에 배나 되는 축복은 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 우리는 꼭 이걸 거꾸로 얘기하지.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주면 하나님 안기겠습니다. 그 참 이거는 거꾸로. 사과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내가 열심히 뭐 하겠습니까? 아니 사과 뿌리,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지. 과정이 있지, 과정. 잘 기억해야 돼.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15절 밑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설치한 것 같이 할지 피가 가득한 물통에 피 묻은 재단 모퉁이가 이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왕관의 보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호위해 주셔야만 원수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왕관의 보석이 되고 이 놀라운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